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노.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날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모세의 대화를 이렇게 길게 3장과 4장을 통해서 길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린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의 신앙하고의 관계에서도 많이 생각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내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고, 근데 모세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일종의 불복인데 초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그 말은 모세의 입장에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모세를 밀고를 해서 도망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애굽 백성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3장과 4장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은 모세는 바로보다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게 더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불복이에요. 내가 가서 이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적을 펼쳐 보이십니다. 이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세 개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에게 내가 너를 쓸 거야. 너의 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거야.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 같으면 네, 아멘 하고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내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되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돼서, 나병은 요즘에 한센시병이 아닙니다.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서는 나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손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의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손에 품을 넣었는데 보니까 나병이 됐고 다시 넣었더니
온전해지고, 나일강에 물을,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을,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네 번째 대답, 질문도 아닌 것이, 대답도 아닌 것이, 네 번째 반응이, 네 번째 반응과 다섯 번째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모세의 이 네 번째 이 대답, 이 반응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가기 싫어서 그냥 빼는 그런 대답처럼 보이십니까? 이 10절을 조금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발 주님, 제발 주님, 저는 말들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참으로 저는 입과 혀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기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나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왔습니다. 모세의 삶의 그동안의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적어도 세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미디안입니다. 모세는 그의 국적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렇다고 미디안 사람입니까? 모세가 만약 여권이 있었다면 모세의 여권의 내셔널리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도장을 뭐라고 찍어야 돼요?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우스 코리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모세는 자기가 전혀 예상치 않은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자신의 인생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애굽의 시각에서 보면 살인자였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쫓기면서 바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입장에서 모세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모세는 또 왕자의 신분이었고 애굽에.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애굽의 병사들을 보내서 미디안에 모세를 찾으러 수색대를
보냈을 겁니다. 이드로는 그 당시 때 미디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주로 상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공간 속에다 모세를 두면 모세의 신분이 탄로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목동으로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직종이 뭐였냐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신분으로 40년 동안을 산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 미디안에 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모세가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예요. 자기는 정말 모세의 그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표현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혹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과 대화하면서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양밖에 없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전에 독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라. 언어는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세를 좀 그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나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뭘 쓰시겠다고요? 나는 나를 잃어버렸는데. 최근에 그 50대 초반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분이 그 알츠하이머의 그 병의 흐름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인지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그 표현이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나는 점점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모세의 80년 그리고 이 40년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의 환경도 말이죠. 애굽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현실적 조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환경에서 조금만 낮은 데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어떻을 것 같습니까? 자기 집에서 살다가 전세에서 요즘에 전세 뭐 월세 반지하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 뭐 쪽방촌에 여러분들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시녀들이 다 음식을 다 서빙해주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애굽의 최고의 번영된 국가 속에서 삶의 환경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하면서 어떤 날은 양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보내야 되는 미디안 광야와 이스라엘의 시내산 광야 사막에서 모세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어떤 모세의 이 표현은 그저 빼는 정도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나를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게 혀가 무겁다. 혀를 들을 수가 없어. 내 혀를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옮기는 것조차, 내 혀조차 혀의 무게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이 사실 11절 이 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눈과 입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이게 일종의 시예요.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모세야, 내가 입을 만든 사람이 나고 내가 다 만들지 않았느냐. 12절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그 모세의 한설인 고백, 나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의 내 입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은요, 마치 이런 뉘앙스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 말이 계속 진전이 돼서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모세가 또 이어서 아니요,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발도 내가 지었어. 네 발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나 모세, 난 이제 손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물건을 들을 수도 없고요, 지팡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네 팔과 함께 할 거야. 아니 하나님, 저는 생각도 지금 너무 이제 할 수도 없고 생각이 부족하고 이제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 생각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13절에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사실 대화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은요, 일종의 이게 평행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빨리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고 바로 앞에 가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상, 하나님의 흐름은 모세를 지금 빨리 바로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뒤로 갑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랬습니다만 보낼 만한 손을 보내십시오. 세 번째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네 손을 들어라, 네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네 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9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냐면 내 손 쓰지 마시고 다른 손을 보내주십시오. NIV 영어 성경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를 다른 사람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 700년 후에 주전 700년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 보면은 한 700년 이후에 700여 년 이후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반발도 모세와의 반발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700년 후에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함경도 쪽으로 가라는 건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남서쪽 대천이나 서천 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로 피합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배 타고 배를 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 밑창까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중에는 그 선원들이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찔려가지고 요나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지금 우리가 이 위험을 만난 거니,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바다로 던지소서 그래요. 요나의 그 심사는 무엇이죠? 난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지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십니까? 나 그냥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하나님 나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난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하다가 죽을 건데 왜 나한테 찾아와서 자꾸 간섭하시냐고요. 하나님 날 놔두십시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반발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나의 반발도 받으시고, 이 모세의 반발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타락한 삶에 대한 심판 예언이 핵심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서들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말을 하거든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빼는 거거든요. 빼는 정도가 아니라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런 대화를,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너랑 안 한다. 난 너랑 안 할 거야, 이제. 끝! 야, 너 내가 이렇게 기적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말을 들을 것이고 바로가 저항할 거지만 결국은 승리해서 너희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도 해주고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했고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 그런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문맥은 어떻게 끝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모세 더 이상 끝! 나 너랑 안 한다. 우리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돼버리면 분노하고 딱 끝. 우린 그래요. 안 만나고 단절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모세 딱 접고 뭐 다른 사람을 데려다 쓰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진노를 하셨는데 아론이 준비되어 있어.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아론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론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아론을 준비시키셨어요. 아론을 준비시키고 모세와 만나도록 준비시키고 너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참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진노하셨으면 접어야 되는데 아론을 준비했어.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과정, 모세의 반발, 모세의 눈물, 모세의 지나온 모든 세월, 그 세월들을 다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거, 이거 진노를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 너 이제 나와야 돼. 너 왜 너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 너 왜 너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네가 살아온 시절, 네가 살아온 한숨, 네가 살아온 그 정말 말을 잃어버렸고 난 언어를 할 줄 모르고 난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내 그것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나와야 돼. 그거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모세, 제가 설교 제목을 모세 출애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모세의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모세의 애굽에서. 여러분, 추운 지방, 북극에 사는 그 추운 지방의 동물들은 겨울잠을 잔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곰도 겨울잠을 자고 뱀도 겨울잠을 잡니다. 그런데 북쪽 지방에서, 북극에서 가장 그 오래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동물이냐면 두더지입니다. 두더지는 그 굴 속에서 8개월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더지는 8개월의 굴 생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굴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4개월 동안의 지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굴에 있는 거예요. 그 봄의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그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8개월 동안의 굴에서 있는 거예요. 두더지들은 그 굴 속에서 숨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봄의 생동감 있는 그 대자연의 그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8개월 동안의 굴이 있는데, 인간은, 왜 사람은 스스로 굴을 파요.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내 굴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굴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시면 우린 다 자기의 굴을 다 가지고 나오십니다. 어떤 면에서 거북이 같아요. 거북이가 그 두꺼운 등판에 누구 적을 만나면 목만 싹 있다가 누구 적을 만나면 쏙 들어가요. 거기에 안전하게 숨어.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씨름? 너 나와야 돼. 너 나와야 돼. 너 그 굴에서 나와야 돼. 80년의 너의 생활, 80년의 너를 묶고 있는 그 굴을 나와야 돼. 너 왜 자꾸 굴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틀을 깨려고. 네 굴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굴이 있습니다. 두더지를 생각하십시다. 두더지는 굴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봄의 생명의 기운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너의 굴에서, 너의 그 애굽에서 나오라고, 제발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굴에서 나오라고. 바로 나오는 거 안 되죠. 그래도 조금씩 나오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두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이 손길, 그리고 모세를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죠. 너 지팡이를 들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쉽게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지만 자기의 굴에서 나와서 한 걸음을 뛰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에 갇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세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딛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